성령 안에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현기 목사님 추도 2주기 예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당에서도 드려졌고, 수요일날 그 다음 기도원에서도 성도님들과 함께 동참해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고 우리가 위성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같이 봤었죠. 그때 이제 전 교육자가 그 여의도 성전 본당에 참여했었고, 오전에는 그렇게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조현희 목사님의 성령론과 그 모든 것에 대한 이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의도 이렇게 참여했던 역대 세미나가 참 많았지만 이번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 혼자만 은혜 받기가 아까워가지고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조현희 목사님의 그 성령의 사역이 뭐 성경 말씀대로 엘리야가 대단한 성령의 사역자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분도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했지만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죠. 근데 그 엘리야도 하나님하고의 관계 안에서 어떤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대로 나아갔을 때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주의 은혜의 나타나심이 풍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지만, 조용히 목사님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영적인 원리 안에서 충성했을 때 정말 성령의 폭포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용받았죠. 우리도 그렇게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영적인 원리를, 그 엑기스만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끝까지 듣고 보니까 한세교회 공과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시간에는요, 교수님, 저희 순복음 교수님 한 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4차원의 영성 중에, 그 4차원의 영성에 보면은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 4가지가 나와요. 꿈, 믿음, 생각, 말, 이런 것들이 있죠. 4차원의 영성에서 늘 강조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라고 그 조용기 목사님 제자이신 교수님이 조용기 목사님 살아생전에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조용기 목사님이 0.1초의 지체도 없이 바로 말하신 게, 그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 질문을 하셨던 교수님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셨고 4차원 영성에 대해서도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분이어서 쫙 공부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 본인이 질문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자기 안에 먼저 결론은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결국 그 인생을 이렇게 주관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기본 선입관을 가지고 조용히 목사님께 질문을 하셨는데, 조용히 목사님은 의외로 0.1초도 지체하지 않고 4차원의 영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꿈이다 이렇게 말하셔서 되게 그때 충격을 받으셨다, 이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목회를 해가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성령 안에서 역사들을 체험하고 나타내면서 보니까 역시 조용히 목사님이 왜 그 말을 하시는지 이해가 정말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들을 때 첫 번째 시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율도 있었고요. 근데 정말 왜 그러냐면, 우리 양병조 목사님의 그 선교 간증을 제가 한세교회 어느덧 이제 11년, 12년이 돼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간증을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셨을 때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목사님이 이제 젊은 날에 큰 사고를 당하시고 다리도 많이 이렇게 부러지시고 병원에 이렇게 있으셨을 때 옛날에 목사님 해주셨던 말이 기억나요.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제 감동을 주시면서 내가 앞으로 평생 주님의 길을 이렇게 올바로 걸어갈 수 있는 좋은 진리의 책들이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겠다, 이런 감동을 받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신앙의 정수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나 그런 것들을 감동을 계속 이제 인도를 받으셨대요. 근데 그런 거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꿈과 이상이 받아진 거죠. 그건 바로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그리고 그것은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또 그것은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는, 그 조영희 목사님도 마찬가지셨는데 그 성령 안에서 꿈과 비전이 스스로 자기가 육체의 성공의 욕망에 의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꿈은 내 욕망으로 만들어낸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 공과에도 늘 그렇게 강조되고 나오는 로마서의 공과에서도 보면 우리의 신앙이 보혈과 주의 은혜로 출발되고 난 이후에 본격적인 신앙생활의 출발을 위해 그 로마서의 공과의 중간에 나오는 게 우리가 알거니와예요. 근데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빛은 구약의 율법과 다르고, 구약의 율법은 그냥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는 제한만 있을 뿐이지만,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절망을 사람이 결국 느낄 수밖에 없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법은 빛과 함께 능력도 포함되어 있다. 이게 이제 완벽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뭔가 빛을 비춰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때 그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조 목사님께서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이루겠다라는 꿈이 자기의 육체의 욕망의 욕심에 의해서 생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 감동으로 찾아오신 그 영적인 꿈을 붙잡았을 때 거기에서부터 사실 모든 게 그 안에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지혜와 계시도 있고 그 안에 감당할 성령의 권능도 들어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기도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내가 정해놓은 꿈을 주님께 들이미는 형태의 그런 기도이기보다는, 따라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 모든 기도 제목들은 있죠. 뭐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 또 직장에 대한 기도 제목,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들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내가 결정 끝내놓은 거를 주님 보고 들어라 라고 명령하는 타입의 기도는 4차원의 영성에 대한 오해예요. 그게 아니고 이 모든 사안에 대한, 따라합시다, 성령의 음성과 그 뜻을 내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돌이키고 그것으로 인하여 방향이 설정이 될 때 그 안에 모든 기적도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모든 구체적인 행함과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오늘 이 새벽도 머물러서 그 구약에도 보면은 꿈에 대한, 꿈과 이상에 대한 예표로서 등장하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의 꿈을 볼 수 있죠. 지금 자식이 없는데 그 상황 안에서 이제 꿈과 이상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보여주시면서 내 자녀가 하늘의 뭇별들보다 더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바램으로 가진 꿈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임하여 보여주신 꿈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가진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가장 첫 출발은 내 뜻의 선두에서의 떼쓰듯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4차원의 영성에 대한 오해이고요. 조용히 목사님 자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사건처럼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받는 꿈과 이상이 먼저 우리 안에 있기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주님의 뜻을 물어보기를, 모든 것에 대한 주님의 영이 내 인생의 선두로 이끄시기를 그렇게 겸손하게 구하며 오늘 하루에 주의 꿈과 이상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게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 그러는데, 그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빛이 있는 거고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 한 걸음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의 빛을 주옵소서. 주의 신에 감동된 자, 또 오늘 주의 꿈과 이상에 감동된 자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4차원의 영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첫 번째가 꿈. 근데 그 꿈은 내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우리가 알거니와 사건으로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그것이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시간에는요, 타교단 서울신학대학교의 명예교수 역사신학자분이 오셔가지고 조영희 목사님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을 우리 한국 교단에 하셨나 이런 걸 이제 강의하셨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타교단 분이 오시니까 이제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얘기를 막 하시는데, 역사신학은 원래 지루한 과목이거든요. 되게 지루해요. 졸기 딱 좋은데 그분이 어찌나 말을 재밌게 잘하시는지. 근데 막 그분이 표현을 약간 아리까리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 조영희 목사님이 약간 높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낮추는. 왜냐면 말투가 어떠냐면, 조영희 목사님이 사실 뭐 이렇게 메이저 교단에 뭐 되게 번듯한 뭐 이런 출신이셨으면 성령의 역사는 안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출발을 하니까 저분이 칭찬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들어보니까 그 말이 진짜 맞다는 걸 제가 느낀 게 왜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한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근데 그것이 조영희 목사님이 왜 폭발적으로 전 세계적인 성령의 그런 통로가 되실 수밖에 없었냐면, 만약에 조영희 목사님이 고등학교 중퇴, 거기 그 역사신학자분이 오셔가지고 조영희 목사님은 고등학교 중퇴 아닙니까?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아니 저분 타교단이라고 너무 말을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그분의 말을 끝까지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제가 회개를 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만약에 조영희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 교회를 먼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던 교단이 장로교단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장로교단이, 미국은 침례교단이 더 많은데 왜 한국은 장로교단이 더 많으냐면, 선교사님들이 먼저 그런 쪽 분들이 한국을 먼저 많이 왔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 장로교단이 역사가 깊어요. 그래서 장로교단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역사가 깊었기 때문에 이미 구축된 그 지방에부터 뭐 위에 그 구조와 체계가 되게 탄탄했고, 역사와 전통이 탄탄했고, 장로교 안에서 신학이 탄탄했어요. 근데 그럴 때 또 조영희 목사님은 이제 고등학교 다니시다가 폐결핵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2학년 중퇴를 하셨고, 그 다음에 또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큰 전쟁이 두 번, 일본에서의 그 식민지로서의 그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다 강탈당했고, 6.25라고 하는 북한 공산당과의 이제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되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쌓아놓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조영희 목사님은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제 결론이 이렇게 가니까, 정말 그 말이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영희 목사님 만약에 장로교단이었으면 성령이 막 충만하게 오셔가지고 방언이라는 거를 하거나 신유라는 걸 하거나 이랬을 때, 또 조영희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되게 그 방송 매체를 활용한 설교를, 옛날에 유명한 우리들의 꿈이 있었어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와서, 우리 모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부르며 꿈을 꾸고 있었을 때, 텔레비전에 나오신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조영희 목사님이에요. 조영희 목사님이 텔레비전에 나오셔가지고 막 방송 설교를 막 그때부터 활기차게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장로교단이었으면 안 되는 거였다는. 왜냐하면 장로교단에서는 신학을 막 말하면서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 얼굴과 얼굴을 맞대요. 모이는 것만 예배의 의미가 있지, 그렇게 뭐 방송 브라운관에 하는 거 예배로 그러니까 그 장로교단은 너무 굳어진 신학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다 이렇게 어떤 젊은 사역자가 막 텔레비전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위에 노회에서 다 내려와서 공문 와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게 신학적으로 맞니 틀리니, 뭐 가운은 뭐 어떤 주간에는 녹색을 입어야 되니, 뭐 이런 거 가지고 한참 막 이렇게 굳어져 있는 거죠. 근데 항상 선입견과 나의 전통과 모든 것은 따라합시다. 성령 앞에 부서져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재밌게 얘기를 막 하셨는데, 사실 장로교단과 뭐 성결교와 뭐 어느 교단에서 참된 예배가 신학이 어쩌고 막 그런 거 얘기해가지고 막 비판을 하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저도 교수 되기 전에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솔직한 얘기 해드리면은, 오전에 예배를 은혜롭게 이제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뭐 이렇게 막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오후에는 들어가가지고 조영희 목사님 브라운관 설교를 계속 보고 은혜를 받고 있었다 이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랬다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막 이제서 양심 고백한다.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친구 목사들 다 그때 당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 전통이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전쟁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백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성령에 임하셨을 때 그냥 백지 상태에서 그냥 순수하게 막 따라가서 이렇게 막 할 수가 있었고, 그 모든 것이 따라서 성령을, 나의 어떠한 전문성도 경험도 성령보다 앞설 수가 없는 그 굴복과 순종이 있었을 때 그것은 폭발적으로 나타난다. 근데 가만히 이것이 보면은 우리의 선입견과 선지식과 경험과 또 이런 것들도 성령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지만, 또 내 기본적인 기질과 성품도 성령을 제한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뭐 성령께서 임하실 때 다윗처럼 막 춤을 춰야 되는데 이놈의 자존심이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때 성령이 이제 제한받아요. 근데 항상 우리는 오늘도 생명의 역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을 따라서 성령 앞에 부서지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제한시키지 않는, 그 안에 성령은 날개를 달고 더 우리 안에 나타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이게 정말 너무 귀한, 성령이 기뻐하시는 찬양이죠.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을 계속 인정하고 계속 바라보고 그것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려고 할 때 사실 그 안에 성패는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가사가 좀 끝에 조금 바뀌긴 해야 돼. 지금 내 안에 오소서 하면은 이미 오셨는데 뭘 또 와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 한세교회처럼 표현을 바꿔야지. 자, 주먹을 쥐시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이거 하기 전이랑 후가 다르다니까. 이거 한번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면 막 기쁨이 있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성령이, 얘가 나를 지금 인정하는구나. 얘가 내 안에 있는 거 지금 바라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오소서 막 이러면 이제 이미 왔는데 뭘 또 오라 그러는 겁니까? 그거보다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하는 게, 와, 벌써 저 몇 번밖에 안 했는데 기쁨이 충만하네.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 전문성, 내 성격, 내 선입견, 내 전통 다 깨트리시고, 그래서 이제 그 역사학자분 막 말 재밌게 듣다 보니까 끝내는 되게 순복음에 대한 경외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역사들에 대해서 항상 오늘 어린아이처럼 모든 선입견과 내 성격과 기질을 뒤로하고 성령의 소욕을 소멸시키지 않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그 은혜 받았던 것은 따라합시다. 지금 여기 임하신 천국. 그때 당시에 장로교단이나 이런 타 교단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무엇만을 말했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을 했대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놀라게 되는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죠. 가느니라로 돼 있지 않아요. 천국은 임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지금 여기 내 안에 임한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이게 되게 놀라운 복음이고, 그걸 이제 우리 순복음과 조용히 목사님 안에서 회복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게 죽어서 가는 천국. 이거는 천국에 대한 반쪽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성경 구절이 그런 게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따라합시다,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늘 죽어서 갈 천국만을 말하던 그 시대, 장로교단과 이런 거 안에서 그랬지만, 조임 목사님 성경 읽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하였다고, 이거 예수님 말한 말인데 이 구절을 레마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살 수 있고 누려야 하고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와 사단에게 점령당한 세상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그 모든 사탄의 진을 깨트리시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힘입어, 따라합시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러면 이 땅은 사탄의 지배가 이제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승리가 이미 이 땅에 예수를 통해 나타난 것이죠. 근데 이것은
성경 말씀 보면 주기도문을 읽어보면은 더 잘 나오는데,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우리 맨날 암송을 같이 하고 선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이건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건데, 헬라어의 원어로 봤을 때 이 동사 이것에 대한 시제가 좀 어려운 말 한번 쓰겠습니다. 엘코마이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 이것은 따라합시다. 완료와 미완료를 동시에 두 가지 다 말하는, 이게 약간 어려운 말인데 따라합시다. 중간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래형으로 성경에 이 단어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천국은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것의 뜻은 이미 임했고 앞으로 또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근데 이제 표현한 것 중에 되게 이제 이게 지혜가 있는 영 안의 계시의 말인 건데, 이 중간태라는 말은 성경에도 나와요.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시작되었고 이미 시작되었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미 성령을 통해 너희 안에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앞으로 재림할 때 완성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죄된 육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임하셔서, 성경의 표현은 천국이 지금 여기서 내 안에 이루어졌다. 그 말을 레마로 붙잡으셔요. 그래서 귀신도 나가는 거고, 그래서 질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게 다 회복되니까. 그것에 대한 예표로서 이게 이제 천국이라는 게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지금 누리는 천국을 또 오해하면 복받아라, 물질에 복받아라, 요거에 국한돼서 또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포괄적으로 성령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죠. 그럼 귀신도 끝난 거고 죄악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을 붙잡을 때, 성령과 함께 할 때, 그것은, 그래서 찬양 가사 중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빈들이나 사막이난가? 약간 새벽에 이 약간 잠이 들게 부작용. 가사가 정확하게 뭐예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또 손을 들라고 하니까 들어야지. 이게 소멸하지 말고. 이거 묶어두면 안 돼. 가부장적인 유교주의로 묶어두면 안 돼. 할렐루야. 이럴 때 생명이 막 나가는 거예요. 잠도 깨고. 예.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쌈받고. 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미래가 아니야. 그래서 순복음이 왜 폭발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로 나가냐면, 지금 여기 임하신 천국을 보게 했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 그러면 이런 말 듣다 보면은 막 어둠과 걱정에 있다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성령이 어디 있어?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천국, 귀신도 쫓아내. 여기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은 지금 여기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 성령을 통해서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붙잡을 때 거기에서부터 귀신도 쫓겨나가는 거고, 그래서 천국이 임했으니까 질병도 낫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부르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우린 항상 내 안에 살아계신 내주하는 그리스도, 이게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도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너무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것을 계속 붙잡을 때 그 안에서 모든 죽음과 사망이 쫓겨나가고, 그것을 계속 볼 때 그 안에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인생에서 꿈이 가장 중요하다. 그 꿈은 내 꿈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 받는 주님의 이상입니다. 주님의 이상, 주님의 꿈과 비전, 그것을 내가 주님께 늘 받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이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 안에 전문성, 전통, 내 성격 다 뒤로 하고 성령이 최우선이 돼요. 그것으로 성령이 제한받지 않으시도록, 그 성령이 항상 그 담을 깨고 나오시도록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지금 내 안에 계시죠. 내주하는 그리스도, 내주하는 성령, 아멘. 그걸 붙잡고 모든 절망과 걱정과 염려를 무찔러 버리시고 나는 이동하는 천국으로서 사세요. 오늘 내가 밟는 땅이 나 때문에 살아나고 내가 있는 가정이 나 때문에 천국이 되고 나는 천국을 가졌으니까 그 성령 안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시고 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다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최근에 있었던 금요설교 2편이 되는 거야. 금요설교 첫 번째 설교, 여분의 기름으로 여분의 기름을 사라. 사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라는 건 내 돈을 일정만큼 잃어버려야 교환받는 게 사는 행위인데, 따라서 나의 혼을 잃어버리고 그 공간에 성령이 그만큼 여분으로 내 안에 더 있는 거.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만 여분의 기름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내 혼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아까 말했던 선입견과 어떤 나의 소멸시키지 않는 내 자아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성령이 폭포수처럼 나오시는 그것과 우리 안에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최근에 하셨던 설교도 다 요즘에 그런 혼의 잃어버림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시죠. 근데 그것은 나의 잃어버림이 아니라 성령의 넘침이라는 그 반대 표현이 바로 혼의 잃어버림의 참된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 안에 잠기고 또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오직 성령 안에서 천국을 지금 살아가기를, 내가 이동하는 천국으로서 살아가기를,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며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